다시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월을 산다. 세월은 순간과 순간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서 나의 삶이 세워져 나갑니다. 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으로 평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미래의 축복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름을 따라가게 되면 망합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많이 고생하고 그리고 인품 자체도 자꾸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분별하셔서 옛사람의 것은 잘라버리시고 속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자주 나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교회 가서 집회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접했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는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의 십자가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강단 위에는 십자가가 자꾸 이렇게 띄어져 나간다. 그래서는 말하기를 제2계명인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조차도 이제는 없애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성이지 하나의 심볼이지 형상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의 심볼입니다. 근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강단, 제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띄워내려고 한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경건성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기도의 분위기, 찬송으로 흠뻑 젖어 있는 분위기,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명품으로 지장되어 있는데 너무나 아담하게 잘 만들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겉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겉돌고 찬양이 자꾸 이렇게 겉도는 것을 느낀대요. 교회당 안에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단이 없어지고 강단만 남게 됩니다. 강단만 남게 되게 되면 거룩한 산짐을 내는 성도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단만 남게 되면 청중으로 모이게 됩니다. 청중으로 모이게 되면 강단은 무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가 되면 극장식 무대가 되지요. 성도들은 객석에 앉아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런 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이 죽어지고 영성이 죽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모든 비리와 범법 속에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대요. 음란하고 엉탕한 현장 속에 예수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해요. 하다못해 무당집, 역술, 도서, 도사들이 있는 점치는 현장 속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간다고, 자기 단골 중에 이런 사람 많다고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의 언어들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종말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지고 재림이란 단어 자체도 잘 사용하지 않고 계시록의 설교도 이제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에 하지 않고 성도님들도 이제는 식상해서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기는요, 교회의 시대의 끝자락, 라오디아 교회의 끝자락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교회 시대를 마감함과 동시에
유한 계시록적 상황으로 흘러가는 계시록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인류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의 질이 급격하게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성의 질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인류의 문명은 끝나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사회 질서는요, 무너지게 돼 있고 내일의 역사는 심판될 게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은 그 시대의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당에 머무는 성도님들의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질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쓸모짝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뿐이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는 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회 속에 있는 인류의 도덕성의 타락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성이 타락이 다가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하나 나타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지향의 영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온격기로 바뀌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연의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도덕성이 타락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그 지역 속에 유황불이 쏟아짐으로써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자연적인 현상은 큰 지향이 일어날 수 있는 전초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지구의 기후 지도가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학자들이 또는 이쪽에 있는 전문 분야들이 소름이 끼치는 나쁜 두려움을 느끼면서 지금 놓치면 미래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연에 대한 재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신문의 도덕성의 타락이 필연적 사건으로 자꾸 보여지게 되거든 아하,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교회당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영성이 자꾸 질이 떨어지고 그 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하,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을 차려야지요.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지요. 근신하며 무장할 때가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날에 대해서입니다. 그날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세월의 의미를 원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게 윤회입니다. 생, 노, 병, 사. 그리고 또 다른 생에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갖다가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이 가난의 굴레를 넘지 못해. 내가 이 세상에 입고 온 이 몸이 너무나 비기 싫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필수야. 선택이야. 내가 다음 세상을 누릴 거야. 이러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의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윤회가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일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일생입니다. 딱 한 번 일생 사는 것이지 그 다음 세상은 아닙니다. 이례적인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 태어났으면 죽음의 때가 있어.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22장 31절에 말하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을 두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사가 아닙니다.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명사입니다. 그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날, 주의 날, 메시아 날. 구약과 신약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바로 이 그날입니다. 신학 사상의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의 날, 메시아 날, 심판의 날, 주님의 날,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있고 나서 그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있고 나서 오늘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있고 난 다음에 배가 출발하고 비행기가 출발합니까? 이해되시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목적지가 있습니까? 근데 물결치는 살다 보니까 바로 그날 거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동남풍이 물든 서부풍이 물든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가 있고 나서의 오늘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엄디에 두고 오늘을 그날을 여러분 분명히 두고 오늘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훈은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천국을 전제해 놓고 마음이 가난하거라. 이것이 복이 된다. 아버지 나라를 앞에 두고 나서 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유혹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라. 이것이 복이 된다. 이 가라지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예수님 비유가 다 그날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에 오늘 성과하기 공존한다. 불의가 섞여 살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악이 불의가 득세할 수가 있다. 저들이 잘 살 수가 있다. 위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고생하며 이용당하며 오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불의가 승리하며 저들이 형통할 수가 있고 악이 승리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날이 있다. 반드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그리고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제 모습이 드러난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 그날이 오게 되면 드러날 것이다. 나뉠 것이며 숨겨진 다 드러날 것이다.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의를 갖고 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미래의 축복을 할 것이고 그리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있다. 반드시 그날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이것이 그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 따라가면 지금은 고통이 되고 어려울런지 모르지만 끝내 승리하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 때문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이라 말합니다. 종말의 증세 형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력을 가져야 됩니다.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내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를 분석하지요. 정치를 분석하지요. 사회화 현상을 분석하지요. 그리고 내일의 나라와 경제 정치를 분별하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이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영으로 깨어나서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혜택은 있습니다. 주님의 특혜는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 마찬가지고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할 만큼 세상에 환난이 바람이 넘치고 유혹의 바람이 넘치고 뜸탕의 바람이 넘쳐 모두 구원 얻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것, 그날을 빼내 주신다는 것, 그날을 피하게 주신다는 것, 그날에 있기 전에 데려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 주께서 감해 주지 못하면 구원이 말아버리고 은혜가 시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그날을 빼준대, 그날을 데려가 준대. 이것이 바로 휴거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려감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하라고 했다고요? 히브리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새벽기도에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열심히 모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모여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커스는 모이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이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갖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구습이에요. 육의 습관, 사람의 옛날의 습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의 정신입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어디서? 삶에서, 너희 삶의 그 현장에서, 특별히 너의 가정 안에서 예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너와 누군가 함께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둘이 있다면,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배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 갖고 만나고 그리고 함께 그런 정신 갖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새해 때 여러분 다들 모였습니까? 그래서 떡국도 먹었고 덕담도 나누면서 있었지요. 세배조를 하고 떡국을 먹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큰 집에 가서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 차이가 맞지 않으니까 다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까? 어떤 팀은 일찍 오고 어떤 팀은 늦게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뭐 중심이 별로 없었어요. 모여가지고 세배하니까 본질까지 와 좋아하다가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니까 또 다른 팀 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예배의 정신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모일 때 만날 때 거기서 교회가 되라는 여러분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예배의 정신을 갖고 거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서 삶을 살라는 것, 예배 정신으로 살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정신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신령한 산제물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옛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와 함께 세 사람 자식입니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정신 갖고 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축복받게 되고 미래의 보장이 됩니다. 믿습니까? 내 가정의 자식들이 미래의 축복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끔 볼수록 더욱 삶의 현장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정신을 갖고 그 삶의 현장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잡아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잡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바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소리에 아내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혈겨버린다고 나도 혈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놈이라고 그래서 나도 이놈할 거야 라고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의 도리입니다. 희망입니다.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여전히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냥 여전히 품어주세요. 그냥 여전히 웃어주세요. 믿는 이의 도리를 갖고 희망을 선포하며 그냥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2015년 내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볼 만한 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역량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새끼, 내 가정, 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다가 폭을 넓혀서 조금 폭을 넓혀서 내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역량을 높이고 마음이 그릇됨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뿐 아니라 남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폭을 가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 줄 줄 알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착한 일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분을 알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그리고 와닿습니다. 마음에 알아짐이 있어요. 저분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무시당합니다. 위면당합니다. 오히려 이용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럴 때 다가가죠. 가서 손을 살짝 받아줍니다. 잡아줍니다. 등을 탁탁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합니다. 말합니다. 힘들지? 수고했어. 내가 알고 있어. 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줄 거야. 알았지? 우리 힘내지? 우리 함께 나가자. 이러면서 제가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등 밀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뒤에서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힘을 갖고 나갑니다. 가겠어요. 하고 갑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 들어보면요. 여기 들어보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있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거기 주의 나라 이루고 있어. 자녀들이 바뀌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바뀌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교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1년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우리 열심으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현장을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현장의 그 사회 직장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젠가입니다. 그 언젠가 주빌 때까지입니다.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산본교회 천영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누구 손해예요? 저도 손해예요. 목회가 어려워져요. 이거는 한 성도라도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도 속상하고 하나님도 속이 상해요. 사랑하는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워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하셔요.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전신과 앞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요구해서 여러분의 심장과 잘 걸려 넘어지는 것과 여러분의 감정,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내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여러분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이 이제 역겨워지고 싫어지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에 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 이런 것들이 감사해지고 자꾸 그곳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만 나오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신장은 가장 치명적인 것, 내장은 우리의 내면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치명적인 급소가 어디냐? 그건 감정의 감정.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상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것들. 우리들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을 우리들이 얻게 된다든지,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들, 딸들이 원하는 대학, 어떤 곳에 승진,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 사단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얘기가 사단이 나를 어렵게 한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성경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것,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구원의 기쁨도 다 상실해버리고 열심도 없어지고 헌신도 없어지고 예배드려도 밋밋하고 힘없이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힘없이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질이 멸렬하게 이 세상 살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치명적인 것을 건드려서. 그 치명적인 게 뭐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내 내면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토해내요. 기쁨도 토해내고, 헌신도, 열정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세요. 우리들이 착각해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도 밋밋하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은 늘 내 내면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내면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앞에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정과의 관계, 사회관계를 다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무너지고 시험되는 가장 많은 요소가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관계는요,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관계는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눈빛 하나로서 감정을 주고받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으로 감정을 주고받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감정을 주고받고, 험담하는 것으로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관계는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관리를 영적인 성도, 전신갑주 있는 성도는 잘 관리하는 성도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감정을 주고받는 것의 90%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로 감정을 주고받아요. 물론 눈빛으로도 기분 나쁜 표현을 하지만 언어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 언어 관리를 잘하는 사람. 순결한 언어를 쓰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일단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든든히 막아내는 담대한 강한 그리스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뻥 뚫려가지고요. 그 상처가 내면에 곪아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감정 상해가지고 뭐 잘 되는 것 있어요.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언어가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 인간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관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받은 교육으로 내가 고상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내 교육적인 것으로 내가 관리해 보려고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도덕과 윤리로 그 감정을 관리해 보려고 해요. 그것도 일정적으로 약효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2000년도 중반에 미국의 큰 병원을 운영하는 리처드 베리스타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뉴욕에 사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고등학문을 배우고 대학원을 나왔고 재산이 많아서 큰 병원을 운영해서 본인은 닥터가 아니지만 병원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도 많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역인 지위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참 인고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맨날 만나면 사랑한다고 하고 허그하고 입 맞추고 하루에도 12번 사랑한다고 여러분처럼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콩팥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결국 그 유전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조건이 맞아서 남편이 자기 신장을 아내에게 띄워줘요. 이참에서 한번 물어봐야지. 사랑하는 아내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신장에 많이 맞으면 떼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아멘이 흠이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면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네.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네. 속으로 그러겠지. 맞아야지요. 안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고 싶어도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조건이 맞아야지요. 막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는 맞아가지고 띄워줬어요. 사실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띄워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더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다툼 하나가 시작돼가지고 그만 그 사랑하는 부부가 이혼하게 됐어요. 그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직 밥 안 차려놨어? 그냥 툭 던진 이 한마디가 내가 맨날 밥 차리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관도 나 나가서 사 먹을게. 그래서 그래 잘 먹고 와. 다시는 안 차려줄게. 평생 사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 시작돼가지고 각방을 쓰다가 오랫동안 결별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자가 2000년도 중반에 그 법원에다가 그 아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20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내 신장을 떼어줬으니 그 신장값이 20억 원은 된다고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정도로 매겨요. 여러분
그 보험이 없으면 우리 가장 쉽게 하는 맹장 수술도요 1억 원도 밖에 받고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대단히 그래서 신장을 떼어줬기 때문에 20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냥 나르면서. 그런데 그 아내도 대단한지 아내가 그렇게 법원에서 그 20억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니까 아내가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신장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피는 내 거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떼가 시켜야 돼.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신장을 도로 가져가.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많이 배워서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뛰어나서 우리가 고상해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감정이 상하면요 그렇게 사랑했었던 부부들도요 이렇게 처참하게 그 떼줬었던 신장을 돌려받으려고 20억 원을 청구해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려고 또 이렇게 인사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부부들은 워낙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아내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가져가라고 쉽게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피는 내 거니까 가져갈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가져가라고. 많이 배웠던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지역사회에서 유지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율법의 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왜 해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그 감정, 세상의 죄악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거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다 형식적이고 그것으로는 그 감정선과 그 아픔을 막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 예전에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왜? 그것 가지고는 죄악을, 그것 가지고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그것 가지고는 내 내면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누가 나를 비아냥거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따질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딱딱 받아쳐서 따질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따박따박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이 가슴과 심장에 장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두 군데서 이야기해요. 자, 두 군데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건넜어요. 광야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그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수르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 3일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내면에서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짜증.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패역하고 완악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봤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은 그 마른 바닥을 건너 나오고 그 애굽의 군사들은 몰살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르광야를 3-4일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가서 그 물을 먹었더니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이 어때요? 써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짜증이 극도로 감정이 무너진 거예요. 감정 관리를 못한 거죠. 그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이 백날 아무리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감정 관리를, 내면 관리를,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이 두지 못하면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로 오는 거예요. 그 베티스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지금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이 두르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의 기쁨과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20억 손해배상 청구할지도 몰라요.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 3일 만에 그 광야길을 걷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한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쓴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의 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악한 세력들이 언어로 비아냥으로 험담으로 이런 것들을 쏘아놓는 것을 담대하게 막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용으로 옳은 것보다 더 큰 관용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면 관리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곳을 자꾸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하는 곳, 은혜스러운 곳을 가게 돼요. 십자가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십자가로 보호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그곳에, 쓴물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를 던졌더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악한 마음, 여러분의 약한 마음, 여러분의 정말 아픈 상처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대인관계에서 무너져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은 더 확실하게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사실은 이 안에도 순두교회와 그 유미교회가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성 성도들이 막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분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과정 가운데 자신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너 12제자 따로 있는데 네가 사도 맞느냐라고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놨더니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개척했더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가 달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뭐라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내 율법의 의로 너희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가가지고 또박또박 따지고 불러 세워가지고 넌 이것이 잘못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따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가 배웠었던 것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것으로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비아냥거리면 두 배로 같이 비아냥거려줘야 되고, 험담하면 더 두 배로 험담해야 되고, 막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집중 포화를 막 날려야 되고. 내가 정말 명석하고 두뇌가 똑똑하면 그것 가지고 더 또박또박.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싸울 때, 말하다가 싸울 때 집에 가서 후회하는 분들. 아까 그 얘기를 꼭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못해가지고 막 또 가슴 치면서 잠 못 들어요. 아까 그 집사님이랑 말다툼할 때 왜 그 생각이 안 나요? 꼭 그런 생각은 집에 가서 다시 복귀하고 생각하면 생각나요. 이 얘기를 해야 저 그냥 집사님이 확 죽었을 텐데 그게 그때는 생각 안 나고. 왜 생각 안 난 줄 아세요? 흥분해서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고 집에 가면 막 새록새록. 여러분 또 속으로 그랬죠.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는 30대 때 새록새록 생각이 잘 나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케어 펀치를 날렸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다 예배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들은 어디서 다 은혜를 토해내냐면 직장에서 토해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다 토해내요. 이것처럼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여기에서 힘얻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어디서 다 토해내냐면 교회에서 다 토해내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다 토해내요. 은혜도 여기서 받고 은혜를 쏟아내는 것도 여기에요. 은혜를 여기서 받기도 하고 여기에서 모든 오물을 토해내는 것도 여기에요. 왜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죠. 아직도 내 율법의 위로 그 모든 것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흉배로 십자가의 여러분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가장 약한 심장 잘 넘어지는 것과 여러분의 내면을 잘 관리하셔서 승리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본교회 천영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산본교회는 한국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화 031-396-6500 031-396-65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의 비극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여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니 이렉슨 타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 불행 속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의 생생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조니의 생애는 그녀가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어느 여름 오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야트막한 수영장물에 뛰어드는 그 눈 깜빡할 짧은 순간에 그녀는 불구가 됩니다.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절망 속에 빠져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그 소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밤낮으로 그녀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소녀의 믿음이 점차로 그런 고통과 쓰라린 의문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 소녀는 이빨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녀의 마음은 껑충껑충 성장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실로 비극에서 탄생되고 자라난 전도의 성과입니다. 그 소녀에 관한 책과 영화와 강의 그리고 특별한 장애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장한 얘기는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겠지요.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